단양 연기 아른거리는 가운데 세종께서는 녹야원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나무집 사이로 스며든 새벽 햇살이 그분의 장엄한 얼굴에 쏟아져 내렸고 한 오래되고도 영원한 질문, 수많은 생명을 괴롭혀 온 의문이 곧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모든 것이 운명이라면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만약 절대적인 자유를 가졌다면 어찌하여 중생은 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은 실은 생명의 근원적인 오묘함에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는 기원정사로 향하는 작은 길을 무거운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정사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마침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고 주위에는 지혜를 갈망하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나나, 왔구나.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물처럼 온화하여 마치 아난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 듯 했습니다. 아나는 몸을 굽혀 절을 올리고 부처님 곁에 꿇어 앉았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어제 성안에서 기이한 일을 보고 마음에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정사 안은 즉시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아난에게 쏠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계속 말해보라 격려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왕사성을 거닐다 한 부유한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을 내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연을 물어보니 그 노인은 놀랍게도 20년 전 그 집의 주인이었고 한때는 큰 부자였으며 늘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인은 당시 성안에서 가장 인색하기로 소문난 상인이었습니다. 그 노인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젊은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아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큰 화재가 노인의 상단을 덮쳐 재산이 잿더미로 변했고 그 인색한 상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큰 횡재를 하여 그때부터 가세가 번창했다고 합니다. 아난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스승님, 이는 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제자는 덕망이 높은 이들이 기구한 운명을 맞아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을 잃는 것을 자주 보았고 반대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세상의 선악에 대한 과보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조용하고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나나, 너는 왕사성 밖으로 쉼없이 흐르는 저 겐지스강을 아느냐? 아나는 약간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정사문 앞으로 걸어가 멀리 있는 겐지스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겐지스강의 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바다를 향해 흘러가니 이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냐? 실로 그러합니다. 겐지스강은 오직 아래로만 흐를 뿐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너는 겐지스강의 물줄기가 때로는 거세게 휘몰아치고 때로는 평온하게 흐르며 어떤 물은 바위를 돌아가고 어떤 물은 협곡을 지나며 어떤 물은 소용돌이를 이루고 어떤 물은 폭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물방울 하나하나의 여정은 각기 다르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무언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씨앗의 본질은 그것이 어떤 식물로 자랄지를 결정하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햇빛, 비, 토양 그리고 농부의 보살핌 또한 최종 수확량에 영향을 미친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궤도와 함께 바꿀 수 있는 변수가 공존한다는 의미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소매에서 보리수 씨앗 하나를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의 본질은 오직 보리수로만 자랄 수 있게 하며 변화밀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 위에 이 금생의 기초를 마련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씨앗을 땅에 놓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척박한 땅에 떨어져 충분한 햇빛과 물을 얻지 못한다면 무성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가섭존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없으면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으며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의 어조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금생의 삶은 비록 전생의 업력에 영향을 받지만 현재의 선택과 노력 또한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아나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안의 쌍둥이 형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자들은 즉시 흥미를 보였고 늘 말이 없던 아나율마저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쌍둥이 형제는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형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혔지만 동생은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15살 되던 해, 한 점술가가 두 사람 모두 20년 뒤에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그날부터 더욱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코웃음을 치며 이왕 운명이 정해졌다면 발버둥 칠 필요가 있느냐 하며 그저 순간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은 제자들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20년 후 그 도시국가는 정말로 전화 잔루안에 휩싸였고 두 형제의 집은 모두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술에 취해 꿈속처럼 살았기에 반응이 둔했고 화상을 입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평소 경계심이 많았던 덕분에 제때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문의 서적들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쌓아온 인맥과 명성 덕분에 금세 재기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성의 부유한 상인이 되어 가세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정사아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나나, 좋은 이야기였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젊은 수보리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자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형제의 운명이 다른 것이 현재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라면 그들은 왜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선택 자체 또한 과거의 인연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은 마치 돌 하나가 천 겹의 물결을 일으키듯 제자들을 웅성거리게 했습니다. 이는 인과와 자유의지의 핵심적인 모순을 건드려 모두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를 보시며 눈가에 칭찬의 빛을 보이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수행의 핵심에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는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마음의 생각이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수보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때로는 생각이 이미 일어난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인연에 영향을 받지만 알아차림의 존재가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준다. 부처님께서 뜰에 있는 큰 나무 아래로 걸어가 떨어진 나무집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나무잎을 보아라. 이것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의 방향, 중력, 그리고 자신의 모양에 영향을 받으니 정해진 궤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잠자리 한 마리가 그 위에 앉거나 갑작스러운 돌풍이 분다면 그것이 떨어지는 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아난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궤적이 비록 업력의 인도를 받지만 매 순간의 알아차림과 선택이 최종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보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만약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의미입니까? 하지만 이는 또 인과 법칙과 모순되는 듯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선택 또한 무수한 과거 인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과연 어떤 오묘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정사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의 표정이 장엄해졌습니다. 수보리여, 너의 질문은 생사윤회의 핵심적인 오묘함에 닿아 있다. 내가 다른 각도에서 한때 운명론에 깊이 빠져 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오래전 선건 샨젠이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으나 운명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심했다. 그는 천하를 떠돌며 오직 한 가지 질문, 즉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했다. 유랑 10년째 되던 해, 선건은 히말라야 상이슬계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100살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선건이 찾아가 가르침을 구하자 노인은 단 한마디만 했다. 2일 뒤 보름달이 뜨는 밤, 너는 거센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정사아는 술렁거렸고 제자들은 모두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선건은 크게 놀라 그날 밤으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작은 섬을 골라 그곳이라면 틀림없이 불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심지어 불을 피워 밥을 짓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오직 야생 과일로만 연명했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1회째 되던 보름달 밤, 선건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안도했다. 노인의 예언은 틀렸어. 나는 무사하다.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산림에서 불이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선건은 자신을 둘러싼 물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가 경계를 푼 순간 불씨를 품은 날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곁에 있던 마른 풀 위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었고 불은 맹렬하게 번져나갔다. 섬에는 초목이 무성했고 선건은 당황하는 사이 거센 불길에 휩싸여 노인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다. 가섭존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이야기는 운명은 정령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건은 죽기 직전에야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다. 그가 불에 타 죽게 된 것은 운명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언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집착이 그의 모든 행동을 불의 재앙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초목이 무성한 그 섬을 선택한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선건이 예언에 집착하지 않고 순리대로 행동했거나 혹은 예언 뒤에 숨겨진 인연을 마주하려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아마 불에 타 죽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운명에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운명에 대한 그의 집착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는 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대답하려 하실 때 멀리서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의문과 기대처럼 곧 폭우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번개 한 줄기가 창공을 가르며 부처님의 근엄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횃불 같았고 아난과 수보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너희가 묻는 그 질문은 실로 생사윤회의 핵심적인 오묘함과 관련이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천둥 소리를 꿰뚫고 정사 안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의 진실은 수행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직접 결정한다.
만약 이를 잘못 이해하면 해탈은커녕 도리어 저 선건처럼 운명을 피하려다 오히려 운명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 집중했고 아난의 두 손은 굳게 쥐어졌으며 수보리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토록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이는 그들이 불법, 웹보호파의 가장 깊고 핵심적인 부분에 닿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선건의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그것을 단순히 예언 이야기로만 생각했겠지만 그는 나의 과거 생에 가까운 친구였고 나는 그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묻는 질문이 바로 선건이 평생 집착했던 것이자 수많은 중생을 미망미왕에 빠뜨린 장애물이다. 운명의 진실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정사 밖의 빗방울이 진주처럼 지붕에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운명과 자유에 대해 이해한 모든 것이 틀렸단 말인가? 운명이란 대체 무엇이며 자유의지는 또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밝히실 오묘한 진리는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손으로 정인 딩인글 맺으시고 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몸 주위로 금빛 기운이 흐르는 듯했고 천둥 소리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창밖에서 빗물이 파초 잎을 때리는 소리와 제자들의 급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빛은 시공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운명과 자유의지의 진실은 마땅히 영이, 웬키와 공콩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 나오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연기와 공은 불법의 가장 심오한 핵심 지혜였습니다.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나오기라는 것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나에 집착할 때 너는 나는 운명에 지배당하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인연이 화합하여 생긴 것으로 실체가 없다. 수보리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창밖의 빗방울을 가리키셨습니다. 너희는 저 빗물을 보아라. 빗방울 하나하나는 독립적인 듯하지만 구름과 공기, 그리고 대지와 연결되어 있다. 빗물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에 의해 정해진 듯 보이지만 바람의 방향과 지형에 따라 그 경로가 바뀐다. 빗물 자체는 수증기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다시 강과 호수, 바다에 녹아들었다가 결국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된다. 그것은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며 자연 법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아난이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마치 빗방울과 같아서 업력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창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러하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업력이란 외부에서 온 운명의 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과거의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잠재적인 에너지이다. 업력은 중생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지만 어느 순간이든 중생은 올바른 마음챙김과 알매챙리엔 정지들을 통해 새로운 업을 창조할 수 있다. 가섭존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와 업력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른바 자유의지라는 것은 허공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마음 챙김과 알매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탄첸치에 가려져 있을 때 너의 선택은 비록 자유로운 듯 보이지만 실은 번뇌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네가 수행을 통해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올바른 마음챙김과 알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법당안을 천천히 거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족쇄에 묶인 사람을 상상해 보아라. 그는 자신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쇠사슬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중생은 업력과 번뇌에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니 실은 무명, 무명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난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자비롭고도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이 족쇄들을 인식하고 점차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네가 나가 없다는 무와 우월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영기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너는 더 이상 나의 운명이나 나의 선택에 집착하지 않고 인연에 순응하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그 질문 자체가 바로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원 불변하는 나가 있다고 집착할 때 비로소 이 나가 운명에 통제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라는 것은 5가지 쌓임, 우윤, 이 잠시 화합한 허상일 뿐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운명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다. 오직 연기의 법칙 아래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기에 저것이 사라진다는 이치만이 있을 뿐이다. 법당아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제자들은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이때 업력의 존재를 이해하되 업력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에 속박되지 않으며 올바른 마음 챙김과 삶을 유지하며 지금 이 순간 해탈의 가장 이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부처님께서 자리로 돌아와 정인을 맺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너희는 한 가지 이치를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이루어져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너의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너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진정한 자유는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에 가려지지 않고 번뇌에 휩쓸리지 않으며 맑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매 순간을 마주하는 데 있다. 아난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업력은 씨앗처럼 우리에게 가능성을 심어주고 현재의 선택은 햇빛과 이슬처럼 그 씨앗이 어떻게 싹트고 자랄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나나, 내 뜻을 잘 이해했구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비유를 들어주겠다. 한 연주자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현의 재질과 장력은 그것이 어떤 음색을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는 마치 업력의 한계와 같다. 그러나 연주자가 현을 어떻게 뜯고 힘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곡조가 결정된다. 이는 마치 현재의 선택과 같다. 현과 뜯는 손이 모두 있어야 하듯 업력과 선택은 서로를 보완한다. 가섭존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모든 중생이 업력에 제약을 받는다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훌륭하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한 사람이 무아의 이치를 깨달아 더 이상 자아에 속박되지 않을 때 그는 업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마치 새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반드시 아래로 떨어져야 하지만 날갯짓과 기류의 조화를 통해 바람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행자는 지혜와 자비를 통해 마찬가지로 업력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수행은 운명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 경지에서는 운명이라 할 것도 없고 자유의지라 할 것도 없으며 오직 고요한 알아차림이 인연에 따라 사물에 응하며 억지로 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행할 뿐이다. 아난의 마음속 의문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이원성을 초월하는 중도, 종다오무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빗방울의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겠다. 빗방울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그것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중력에만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다. 바람의 힘, 공기의 저항, 빗방울 자신의 모양이 모두 그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중생 또한 이와 같다. 너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선천적인 조건을 가질지 선택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빗방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력의 법칙과 같다. 그러나 매 순간 너는 알아차림을 통해 당시의 인연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빗방울이 바람의 영향으로 궤적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너희는 마땅히 두 가지 지혜를 동시에 닦아야 한다. 첫째는 연기관, 유엔키관으로 너의 생각, 감정, 선택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것임을 아는 것이다. 둘째는 무아관, 우오관으로 영원 불변하는 나가 선택을 하거나 운명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네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것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대신 올바른 마음 챙김과 삶을 유지하며 지금의 인연을 관찰하고 그런 다음 번뇌를 끊고 지혜를 키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영원히 머무는 변치 않는 나가 없다면 누가 업보를 받으며 또 누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칭찬의 눈빛으로 수보리를 보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아의 지혜를 통찰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마치 강물이 매 순간 다른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겐지스강이라 부르는 것처럼 중생 또한 매 순간 오온의 집합이 변하고 있지만 그 상속성, 에이샹슈싱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업력은 실체적인 나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인과 법칙을 통해 오온이 서로 이어져 흐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선택 또한 실체적인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연 아래에서 알아차림, 의지 등 심리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결과이다. 이 설명은 정사 안의 분위기를 비할 데 없이 고요하게 만들었고 제자들은 모두 깊고 오묘한 지혜를 소화하는 듯했습니다. 아난이 침묵을 깼습니다. 스승님,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이라면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 또한 인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얼굴이 근엄해졌습니다. 아나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연이 화합한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인과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든 선택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 과거 인연의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잘못된 가르침일 수도,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 그 순간 그에게 기본적인 분별 능력이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책임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모든 선택은 새로운 업을 창조하여 미래의 인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오늘의 악행은 미래의 고통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오늘의 선행은 미래의 안락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본질이다.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인과의 필연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맑은 샘물처럼 제자들의 마음속 안개를 씻어냈습니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이 고되고 운명이 기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들은 그저 운명에 순응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자비로 가득 찼습니다. 역경에 직면했을 때 중생은 흔히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보인다. 하나는 완전히 운명에 순응하여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거부하며 부질없이 고통만 늘리는 것이다. 중도의 길은 이미 일어난 사실은 받아들이되 동시에 올바른 마음 챙김과 알무로 현재를 마주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다.
저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처럼 같은 예언 앞에서 동생은 운명에 순응하기를 선택했고 형은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를 선택했다. 비록 화재는 피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운명이 기구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마음 챙김과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설령 외부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내면의 태도는 바꿀 수 있으니 이것 자체가 하나의 자유이다. 하늘의 먹구름이 점차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구름을 뚫고 정사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금빛 햇살 속에서 유난히 자비롭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바깥의 폭우는 점차 그쳤고 마치 제자들 마음속에 의심 구름이 부처님의 지혜로 거친 것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 FO싱을 지니고 있으나 업력이 구름처럼 이 빛을 가리고 있다. 수행의 과정은 바로 이 구름을 걷어내고 해를 보는 과정이다.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지면 불성은 저절로 드러나니 그때는 운명이라 할 것도 없고 자유라 할 것도 없다. 오직 청정하고 원만한 열애장 루 라이창의 성품만이 본래부터 스스로 완전하여 늘지도 줄지도 않을 뿐이다. 이날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생명이란 운명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꼭두각시도 아니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주제자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둘의 얽힘과 초월을 인식하고 매 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연기의 법칙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사를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맑게 개어 있었고 겐지스강은 멀리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수면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겐지스강의 물방울 하나하나는 자연 법칙을 따르면서도 매 순간 독특한 궤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생이 인과 법칙 아래 업력에 이끌리면서도 매 순간 알아차림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나는 정사 문 앞에 서서 멀리 있는 겐지스강을 바라보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운명과 자유에 대한 혼란이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으며 해탈의 길은 바로 이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 청정한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는 운명에 묶인 나도 없고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흐르고 이어지며 만법과 화합하는 생명 그 자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난의 운명과 자유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명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몰락한 노인의 처지를 보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선악의 과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차원의 인연 법칙을 보기 시작했고 모든 생명이 무수한 인연의 얽힘이며 진정한 자유는 그 얽힘 속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무명에 가려지지 않는 데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감로수처럼 제자들의 마음 밭을 적셔 그들이 수행의 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수행이 운명을 피하거나 절대적인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원적인 대립을 초월하여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근원 속에서 운명과 자유는 더 이상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실상의 다른 측면일 뿐이었습니다. 이날의 가르침은 아난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져 그의 수행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생사의 미혹을 해치고 궁극적인 해탈의 저 언덕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불씨는 그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 대대로 전해져 수많은 깨어있는 이들의 인생 여정을 밝혀줄 것이었습니다.